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 모습을 그린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베로프의 시골 마을의 설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교회 안 풍경이 아이러니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작 연도가 1861년인데 그 해는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해방령을 발표한 해입니다. 베로프는 모스크바의 한 교회에서 3월 3일 농노해방령에 대해 들었다고 합니다. 1880년대에 쓴 기록들 중 하나에서 베로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돌처럼 굳어졌고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서 있었다. 예배와 축도가 끝났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떠들썩함도 환호도 환희도 없었다. 그들은 가만히 어떤 의욕감을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흩어졌다라고요.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봉건제가 이미 붕괴되고 농노해방이 이루어졌던 반면 러시아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농노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구소련의 역사가 이그나토비치에 의하면 19세기에만 1467회의 농민 반란이 발생하였죠.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크림전쟁 패배 등으로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이 입증되자 알렉산드르 2세는 어쩔 수 없이 농노해방령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고 토지를 받는 대신 지주들에게 상환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농노해방령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농노들은 도시로 흘러들어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도시의 하급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죠.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사진은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설교대 앞자리에 지주 내외가 앉아있고 귀족들과 농노들이 양편으로 나누어 자리했습니다. 농노들은 의자도 없이 서 있죠. 지주로 보이는 배 나온 노인은 점잖게 예복까지 차려입고 와서는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사제 바로 앞에 앉아 아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성경을 들고 뒷줄에 앉은 남자의 속삭임에 반쯤 넘어간 듯한 화려한 드레스의 어린 아내가 보이는군요. 모르겠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이는 누더기를 걸친 농노도 있고 퀭한 눈의 노인과 아이들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차림새나 행색이나 빈궁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들의 미래인 아이들은 앞줄에 서 있습니다. 소녀는 뭔가 알겠다는 듯 진지한데 소년의 얼굴엔 의욕이 가득합니다. 사제는 농노들을 향해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자고 있는 지주를 향한 채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모습이든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라고 설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니면 지상의 빵과 자유 대신 천국의 상급과 곡물 창고를 약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벌어지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자고 있는 지주에게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자유와 농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농노해방령은 농사를 짓던 농노에게 농토의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빵과 자유, 권력의 문제는 다스토옙스키의 대신문간의 전설에서 철저히 파헤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제5편 프로와 콘트라에 삽입된 이반 까라반조프의 서사시 내용입니다. 대신문간의 전설은 그것에 대해서만 수많은 논문이 있을 정도로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서 지성을 대표하는 이반이 동생 알료샤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죠. 이 글에서 90살의 대신문가는 밤에 옥에 갇힌 예수를 찾아와 빵과 자유에 대한 장광설을 쏟아냅니다. 대신문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예로 들어 예수를 몰아세우죠. 그는 사막에서 금식 기도 중이던 예수가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보라는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결국 빵이지 자유가 아니다. 인간은 반역자로 창조되었고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없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며 이 나약한 반역자들의 양심을 영원토록 정복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힘, 그들의 행복을 위한 지상의 유일한 세 가지 힘은 바로 기적, 신비, 권위라고 역설하죠. 예수는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유로운 믿음을 갈망해서 기적을 거부했다지만 인간은 예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급하게 창조되었다며 대신문가는
역설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대신해 대신문관 자신은 선택의 고통과 선악의 인식을 대신해주는 것이고 그 대신 빵을 분배해주는 순환자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역설이 끝나고 반박을 해보라는 대신문관에게 예수는 핏기 없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역시 도스토옙스키구나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대신문간의 그 긴 혹설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과연 뭐라고 답할까라는 생각으로 독자들을 계속 궁금하게 해놓고는 아무 말 없이 대신문간에게 건넨 입맞춤 하나로 연민과 사랑의 예수를 표현해냈죠.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다스토옙스키는 입안의 글을 통해 평생을 고민한 모든 문제들을 다 토로했고 결국 사랑의 예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신문가는 결국 예수를 풀어주죠. 타들어가는 가슴을 쓸며 빈 하늘을 향해 애타게 비를 바라는 농부들의 갈라진 농바닥에도 오늘이 내일이라 하는 부잣집 앞들에도 무심한 바다에도 하늘은 골고루 비를 내리듯 가난한 농노들에게도 아버지 따라온 천진한 아이들에게도 배불리 먹은 아침 때문에 설교를 자장가 삼아 자고 있는 지주에게도 말씀은 비처럼 내립니다. 또한 예배는 뒷전이고 앳된 부인 꼬드기기에 바쁜 귀족에게도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려는 상중의 과부에게도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길 바라는 노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다가갑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해요.